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십자가의 길, 거듭남, 구원, 영생, 이런 제일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미 100%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아직 나는 형편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와서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덜 죽었고 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대로 순전하게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살아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전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맞고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전 기독교인과 우리 성도들은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다만 내 생각에만 아직 덜 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사는 사람, 우리 생각으로 결정짓고 우리 생각으로 대처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고 이루어주신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판단해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로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마음대로 생각해도 이건 어림없는 일이죠.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구원은 완벽하고 거듭난 것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이 완벽한 구원과 거듭난 것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안 이루어졌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옮겨져 있습니다. 구원을 죄와 사망과 죽음과 고통,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쁨을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기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기쁨으로 희락으로만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죽음과 사망과 근심, 걱정, 괴로움, 시름, 탄식이 단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초도 없어요. 1초도. 아니, 그럼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거는 뭐예요, 목사님? 그거는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 현상, 현재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지, 실제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사냐? 실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100% 살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살지 세상에서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건 뭐냐고.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상의 세계는요, 하룻밤의 꿈과 같고 잊혀지고 근거도 없고 보장도 없고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한 의미가 없는 그냥 현상이에요. 그림자와 같다. 성경은요,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가서 주와 함께 죽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주와 함께 완전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덜 받은 거 아니야. 막 한 89%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은 단번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죽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거기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께서 명확하고 뚜렷하고 아주 강한 강조를 두어서 분명한 설명을 하듯이 확실하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세례가 뭐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 믿음으로는 절대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 의미도 없고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받냐? 주와 함께 죽는데 주와 함께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가서 주와 함께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만. 죽었다고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실제로 죽는 일이 있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앞에 당하는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 힘들고 억울하고 죽고 썩겠는 것, 이거 다 내가 주와 함께 심고 다시 거두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어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직접적으로 써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딱 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아주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이 됐는데 완전한 겁니다. 완전해. 내 현실의 삶은 덜 완전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면 주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습니다. 100% 완전해야 연합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 완전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걸 부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과 연합이 안 됐으면 어떻게 주님과 부활을 함께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그냥 다 그다음부터는 다 없는 겁니다. 다 없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완전하고 완벽하게 연합이 돼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지 말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덜 완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어. 다 된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뿐만 아니라요, 16장에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야 하고 얘기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요, (23절에) 보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런 은혜를 받은 그날에, 그날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날에는, 16장 23절에도 그날에는, 이게 언제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은 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하는 이런 은혜스러운 약속의 말씀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기 전에는요,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요, 다 그냥 여호와여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너희가 그날에는, 그날 이후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것은 그날 이후부터는 완전하게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100%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지금 분명히 되고 있어요. 이거 이대로 지금 현재 2022년에 전 그리스도인에게 이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명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임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흐리멍텅한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완벽하게 명확하게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완전하게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요. 껍데기는 여기 남아있지만 그건 껍데기고,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몸으로.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성도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1%도, 0.1%도 없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요. 그리고 개인이 마음대로 사는 삶도 1초도 없어요. 전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이미 살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없어요. 이건 뭐 계산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계산하고 따져버리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그냥 다 한 번에 정리해. 이건 뭐 다 계산해서 뭐 너는 지옥에 가서 남들보다 뭐 한 30배 더 형벌을 받고 너는 뭐 50배 형, 그게 아니야. 지옥에 가면 다 똑같아요. 고통이요. 넌 특별히 더 많이 하고 뭘 해서 너는 남들보다 그냥 더 특별히 많이, 그게 아니죠. 지옥에 가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엄청나게 죽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완전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됐다. 세례 받았지 않았냐? 완전히 죽고 새로 살지 않았냐? 이거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면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고 주님께서 받아가지고 온 계명에 대해서 딱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가면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이 육신이 있는 모양으로 와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영생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도저히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해서 연약해서 힘들어서 미혹도 당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 하신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면 되지. 온다라는 표현은 어디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신 주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걸 봤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그랬어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18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봤는데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보고 믿음이 안 돼.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믿음이 안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몸을 입고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믿잖아요. 엄청나게 믿을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의심하고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시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십자가의 도를 주와 함께 죽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과 성도들을 인도해 줘서 이렇게 갈 때에 다시 오신 주님이 와서 이건 마지막 재림 때 아니죠? 다시 오신 주님이 와서 주와 함께 죽어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시간 사이로는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그 2000년이나 현재나 과거 2000년 전이 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에게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그냥 부활하셨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날 2000년 후에 내가 죽을 때 같이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는 똑같은 시간. 이해가 되시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야 될 텐데, 우리들이 그 대상이잖아.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하는데 그들도 한 목자에게 있어. 목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한 목자가 인도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세례를 분명히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정확하게. 이거 정확합니다. 안 적하면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저녁 안으로 죽을 거예요. 이거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죠. 시원찮은 소리 하면 오늘 밤이라도 그 가족들 다 남겨두고 그 목숨 걷어갈 거, 그거 생각하고 설교하죠. 가짜면요, 오늘 전 죽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우리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고 다시 오신다는 말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재림 때 하는 얘기일까요? 마지막 때 다 총정결하고 다 그냥 끝날 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온다고 그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럼 기다리면 만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오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건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되냐? 봐서 뭘 알게 되냐? 예수님이 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 여기 써 있어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도 나하고 같이 죽었는데 너희도 살아있는 거 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우리는 이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어디 물 세례 그게 아니라,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세례다 하고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설명을 했어요. 이 세례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세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례, 이 세례가 거듭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이 세례가. 이것은 영생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완벽하게 영생을 얻었다. 우리 전 기독교인들은 완벽하게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 여기 바깥에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지, 요 바깥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겉보기는 같아 보이지만 먹는 것도 틀리고 사는 방법도 틀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다 틀려요. 우리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네,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내 이름으로 너에게 다 주실 거야. 듣기적으로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듣고 그냥 위로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그날 지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가 된 다음에, 그날 다음에, 그날 전에는 너희가 기도한 적 없지 않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않냐? 그날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날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날 다음부터는 내 이름으로 다 주신다. 왜? 너희가 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거랑 네가 기도한 거랑 똑같은 거야. 너랑 나랑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다 응답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날이 되면 이렇게 다 되게 돼 있어 하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날이 이루어진, 오늘날 그날이 이루어진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신 십자가에도 영생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비참한 듯하지만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은 날, 그날. 우리 이런 날이 다 있잖아요. 없으면 있어야 되고,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된다.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날에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는 우리 본문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알리라 그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죠. 요 1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네. 10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니네들 하나도 안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왜 믿지 않냐 하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그 윗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얘기하시거든요. 7절에 보면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또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너희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아니 못 봤는데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본 적이 없는데요. 보여주시면 우리도 족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넌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 그게 9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 너 내가 얘기한 거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먼저 있었어. 그리고 나서 네가 지금은 잘 모르고 잘 몰라. 보지도 못했고 아버지께서 나랑 함께 하신 건 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와서 다시 보는 그날에는
이게 나중에 재림 때 천국에 가서 이게 뭐 필요해? 벌써 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알고 뭐 보고 알고 가면 그냥 다 보고 다 아는데 이건 나중에 재림하고 천국 가서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에는 거기 가면 이거 뭐 알아야 될 필요가 뭐 다 아는데 너도 나도 다 하나님 계시고 몰라도 되고 천국에 가서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갔다가 온다는 걸 와서 보게 되는 그날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날이 언제예요? 이 땅에 있는 날인데 더더욱이나 조금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아. 조금 있으면. 근데 그날이 부활하신 날일까요? 부활하시고 그 3일 동안일까요? 부활하시고 3일이 아니죠? 더 많죠. 예. 부활하시고 몇 주간의 그 날일까요? 아니에요. 그날은 다른 사람들도 다 본 거예요. 예수님 걸어 다니는데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꼭두 밤중에 제자들하고만 가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멀쩡한 대낮에 다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 다 봤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진짜 예수인지 옷도 이상한 옷 입고 오고 이게 뭐 그 예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제자들도 의심하잖아요.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주님인데 옷 입은 거나 뭐 옷은 다 벗고 죽으셨는데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주님이 그 우리가 성경에 선한 목자 그 뜨개질한 옷 입고 여기 주님이 나타나요. 그 믿으시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요 돌아다니시고 성경 말씀도 하시고 그럼 그 주님 믿겠냐 말이에요. 안 믿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는다고 쫓아다녀도 한쪽에서는 저거 가짜 아냐? 예수님 걸어다니 저러고 똑같이 와서 걸어다녀도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이건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돼. 그냥 그거 구경한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때인데 이상하네 저거. 이렇게 되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만나게 된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신 주님이에요. 다시 오신 주님. 성경에는요 분명히 써 있어요.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예.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 그러면 다시 오신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실까요? 그럼 우리가 옆에서 걸어 다닐 텐데?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이 있는 몸으로 왜냐하면 하늘 성소에 가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된 것을 보여야 되니까 육신이 있는 모습으로 피 묻은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신 주님이 오시는데 이거 재림 때 아니죠.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은 언제 오냐 하면 그날에 오는 거예요. 그날에. 세례받는 그날.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주님과 함께만 영생의 말씀을 이루어서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딱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내가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될 날, 영생의 말씀을 지켜 쫓아 행하여 가서 버려야 될 때 주님이 와서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거듭났고 세례 받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일은요, 됐다고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거는 믿어서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난 건. 구원도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과 세례받은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완전한 실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을 해도 우린 진리의 말씀, 너희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당신들하고는 달라요. 당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지. 분명하게. 됐는데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건 없습니다. 됐는데. 그래서 다시 오신 주님은요, 말씀으로 오시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육신을 갖고 오셔야만 함께 죽을 수 있으니까 육신을 갖고 오시지만 다시 오신 주님은요, 말씀으로 오시겠죠. 말씀으로요. 육신을 또 같이 입고 오면 역시 그냥 걸어다니며 같이 보여야지. 근데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또 다른 보혜사와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하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가 우리를 인도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가게 하신 것이고 여기 내가 온다는 것은 주님이 진짜로 오는 겁니다. 마지막 재림 때 전에 오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그 주님이 와서 어디 계셔? 모든 성도들과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있잖아요. 이미 주님이 와서 모든 성도들과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정통 기독교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모든 기독교인들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올 100% 완전 100%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완전 100%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 감사도 하나님께 막 지가 알아서 막 지 맘대로 감사하는 거 아니죠. 감사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감사하지 누가 하나님께 직접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주님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다 우리 예배도 100% 주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거와 똑같이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예배가 완벽한 것처럼 성도의 삶은요, 단 1초라도 완벽해. 어디 바깥에서 돌아가가지고, 아유,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재수없는 일을 만났냐. 한 그 30분간도 완벽해. 성도의 삶은요. 아유, 어떻게 꼬여가지고 내가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욕을 씩씩대고 했어도 주님의 은혜는 그에게 완벽했어요. 주님의 은혜. 완벽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는 완벽해. 주님의 감찰과 주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 완벽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단 1초라도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시간이 없으며 내 맘대로 사는 시간 1초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요, 100%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세례를 받았고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그래서 14장 28절에 보면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예?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가 갔다가 온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갔다가 온 주님이에요.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조금 있으면 온다 그랬으니까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이거 재림 때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온다. 그럼 온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무슨 재림 때 천국에 가서 알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확실히 알아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확실히 살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알게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날이 언젠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날이 그날이에요. 계명이 뭔데요?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영생의 말씀이 계명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 이 날이 언제예요? 재림 때 아니죠. 재림 때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랑 이미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기독교인들과 다 함께 계시고 한 몸이고 주님이 우리를 다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십니다. 100%. 어떻게 하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뭐 얻어서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산 그런 사람 기독교인 중에 단 한 명도 없어. 우리 전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이 살려주셔.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더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르침을 받아 징계를 받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전 기독교인 한 명도 빠짐이 없어요. 빠져있는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것처럼 생각은 되어질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말씀으로 살지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살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 거듭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지.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사는 거 아니죠. 그 돈은 거 사는. 남이 좀 더 알아줄 수 있어요. 아이고 열심히 일하셨더니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걸로 사는 거 아니죠. 그걸로 기쁨을 얻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무슨 기쁨, 뭘 해서 기쁘다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기뻐요. 올 100%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무슨 열심히 일해서 뭐가 어떻게 돼서 재수가 좋아서 일도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다고. 그런 일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로 없어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 줄지라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는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세상이 제시해 준 그 기준에 의해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뿐이에요. 거기에 이 세상의 다른 수식어나 설명이 들러붙을 필요도 없거니와 붙지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으로만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거듭남과 은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받을 때 주님이 함께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리라 해서 21절에 보면 계명 지키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세주가 오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서 그 주님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나랑 함께 계세요. 나는 인간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100%.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요셉을 보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그래 우리가 얘기해 줘야지.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 너 무당집에 가면 그거 무슨 뭐 신들렸다 뭐 그러잖아.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대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대해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대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너를 대할게. 그래야 네가 복되고 너희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도 나를 볼 때, 너 믿으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꼭 나를 대해줘야 돼. 앞으로 그렇게 꼭 대해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너와 좋은 교통도 나누고 이렇게 할게.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가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게 기독교인들이요. 그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교회, 성도, 이보다 영광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아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아요. 뭐 꼭 돈이 많고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분명하고 또렷하고 영원히 변치 못할 은혜로 지금도 눈만 뜨면 주님이 보이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고 꼭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처럼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그 안에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만 백성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하여 주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는 기도가 한마디도 헛되지 않음을 아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 들으시고 오늘날 이때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후로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온 천하보다 벌써 귀한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날이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